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1부, 2부를 제가 인도하고 왔는데 1부, 2부에 미리 알아서 4단계를 적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 회장을 2번이나 했는데도 또 제가 아주 그래도 60대라 젊은 층에 속해가지고 또 이렇게 동원돼가지고 부회장을 몇 년째 하면서 지방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말 귀하게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광운교회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선택하면서 6월 달에 저희 교회의 설교의 주제가 광야였어요. 광야. 코로나19와 이 시대의 상황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러나 그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7월 첫 번째 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 6월은 광야, 7월의 설교의 주제는 감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함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실삶 속에 적용한 삶 속에 녹아들도록 만든 그러한 실생활 적용서가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는 유대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탈무드에 보면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제일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탈무드가 놀라운 그런 책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늘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처지나 형편과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4단계가 탁 다가왔는데도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늘 이 감사함으로 이 4단계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무슨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고통하냐 그러면, 고통하는 이유가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내가 왜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답답해합니까?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잣대, 기준, 그건 뭐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내 입에 감사가 있느냐? 이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입에서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비난이 많다면 나는 영적 최악의 상태를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한 삶을 살면 나는 영적으로 최상의 정상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헬라 원어의 그를 보면은 헬라어 원문은 부른다, 오노조마예요. 오노조마, 부른다. 근데 이 오노조마라는 부른다라는 그 단어 속에는 소통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관계를 맺고 그것과 소통한다. 그러면 음행, 탐욕, 더러운 것, 이것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들과 교통하게 되고 그것들과 얽혀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를 내 입에서 고백하면 나는 감사와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겁니다. 감사와 나는 얽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감사와 소통하고 감사와 얽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결심해야 돼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하리라? 감사하리라. 이 시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어요. 답답한 상황이 다가왔어요. 또한 나 개인적으로도 건강이 안 좋고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코로나19의 4차 그 단계가 찾아온 이때에 다시 한번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결심이요? 감사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은 누추함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시편 100편 4절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들어갈 때에 뭐 하며 들어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얘들아 고마워. 여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5편 1절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코로나19가 1000명대, 1200명대, 1300, 2000명대 간다고 예측을 합니다. 바로 그 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것이 더 확 해제된다고 기대를 했고 좋아했어요. 곧 코로나가 확 풀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며 좋아했는데 웬걸 3단계를 건너뛰고 4단계가 돼버렸네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요. 변이. 이 변이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돌파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하고 다 단절되고 차단돼요. 단절되고 차단된 것은 어디와 같느냐? 광야와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은 누군가 교제할 수 없어요. 대화할 수 없어요. 차단되고 홀로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워요. 광야 같은 상황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런 광야 같은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봤는데 다니엘의 힘들고 비참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자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의 중요한 사람들, 귀족들, 지식인들이 잡혀가고 똑똑한 소년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한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그들의 이름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히브리식 이름으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유다식 이름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서 1장 7절에 환관장이 그 바벨론의 환관장이 이 유대 소년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개명을 시켜버려요.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바꿨다. 1장 7절.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벨드사살. 그럼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뭐냐?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에서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으로서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은 누구냐?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인 벨에게 바벨론의 신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던 바벨론의 이름이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인, 잡신인, 우상인 벨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일인지 압니까? 우리도 이것을 조금은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하냐?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압박이 심할 때 창씨개명을 시켰어요. 그죠? 창씨개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이름들을 바꿔야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식 이름인, 히브리식 이름인 다니엘이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준 좋은 이름 민중기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카무라 혹은 야마모토, 모리, 다나카, 이렇게 내 이름이 바뀌었다 봐요. 아유,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내가 못 들고 다닐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수치스럽고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살아갈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니엘을 축복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요. 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다니엘이 총리를 했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또 새로운 그 나라를 장악했을 때에도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또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정말 저 다니엘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느냐, 저 다니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연구하다가 발견한 유일한 방법은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저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죠. 그리하여 왕이 귀가 솔깃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진짜 왕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시킵시다. 왕만이 최고의 신이 아닙니까? 자기를 최고의 신이라고 높여주니까 왕도 기분이 좋아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지금부터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어요.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야 돼요.
이제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음모임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 때문에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아요. 이런 상황이 찾아왔어요.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는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조건이 일이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 뭐가 주어지게 됐어요? 죽음이 주어지게 됐어요.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이 생겼나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수들이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요?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그랬어요? 라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고 그는 그의 하나님에게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은 원망 대신 감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코로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곧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죽음을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어요. 원망 대신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감사하고 싶은데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즘 감사할 게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속상한 것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 못해요. 그래서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기름 짜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에 방앗간에서 혹은 기름집에서 기름을 짜요. 그죠? 기름을 짭니다. 기름을 짜는데 그 참깨나 들깨를 볶아요. 볶으면 수분이 날아가서 참깨나 들깨가 바싹 마른데 그걸 압축기에 집어넣고 기름을 짜요. 기름을 짭니다. 그러면 기름을 짜면 그 볶고 수분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 참깨 들깨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그 참깨 들깨 그 기름 짜는 기계가 압축할 때 기름이 나온다고요. 기름이 나와. 우리가 감사할 때도요.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요. 정말 기름 짜듯이 감사를 짜내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뭐 하듯이 기름 짜듯이 감사를 짜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짜내듯이. 여러분 기름 짜듯이 원망 불평 짜내지 마시고 기름 짜내듯이 뭘 짜내자고요? 감사를 짜내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처박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짜내고 있어요. 그는 감사를 선택하고 있어요. 선택이 중요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문제 앞에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그 문제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했어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상황, 무엇로 반응해야 돼요? 감사로. 혹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이 안 들고 해서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냥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냈던 그런 반응이었다면 오늘 다니엘보다 나쁜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이 무엇으로?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능히 이기리라 하는 이김을 선택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능히 올라가서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단어가 조금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를 선택했어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능히 올라가서 이기지 못하리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능히 이기리라를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능히 올라가서 이기지 못하리라를 선택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능히 이기리라, 능히 내가 이 상황에서 뭐하리라? 감사하리라를 선택하면 나의 삶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한 대로 나의 삶이 감사할 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나중에 내가 들어갈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살아서 나오고 나의 원수들이 들어갔어요. 삶이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뭐하리라? 감사하리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그 재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감사하리라라고 뜻을 정한 것도 이건 그렇게 적용해도 무난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과 나도 오늘 뭘 정해야 돼요? 근데 무슨 뜻을? 감사의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감사의 뜻을 정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살아갈 때에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자신도 모르고 그의 조상들도 모르는 만나를 먹이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살면, 다니엘이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그의 삶이 뭐가 나왔어요? 기적이 나왔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만나가 뭐냐? 나도 모르고 그의 조상들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일이야.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몰라. 조상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고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입니다. 바로 신명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로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한 일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다니엘에게 사자굴 속에서 사자가 입을 딱 떠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할 때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 형편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형편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나의 삶에 무엇을? 기적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그 기적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지 않았어요.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안 떨어져. 오늘날에는 뭐 특수 소재로 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의 옷을 생각해 봐요. 어렸을 때에 거의 천연섬유로 옷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천연섬유로 만들었던 그 옷들이 얼마나 잘 떨어졌습니까? 무릎이 떨어지고 팔꿈치가 떨어져서 무릎과 팔꿈치를 수없이 꿰맸잖아요. 양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수없이 꿰맸어요. 그런데 이 광야 시대에 40년을 다녔는데 옷이 안 떨어졌어.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럼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사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감사 기도했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은 감사할 일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생각해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이 시대에 지금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짜내듯이 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감사를 결심할 때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이 닫혔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기적의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듯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이희돈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요. 이희돈 장로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세계무역협회 총재까지 하신 분입니다. 세계무역협회 아시아인 중에서는 최초로 그가 세계무역협회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재로 재임할 때에 9월 11일 어마어마한 세계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 9.11 테러.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희돈 장로님이 세계 무역협회 총재였어요. 그리고 그 무역협회가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역협회 쌍둥이 빌딩이 집무실이었어요. 77층이 이희돈 장로님의 집무실이고, 그리고 그날 일어난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그날 1년에 한 번 그 세계 무역센터에서 그 무역센터 이사들이, 세계 각국의 그 이사들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 이사회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제 이희돈 장로님은 뉴욕에 살지 않고 좀 뉴욕에서 떨어진 곳에서 비행기로 이 뉴욕 센터까지 출퇴근했어요. 출퇴근했습니다. 미국이니까 아마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KTX를 타고 뭐 대전에서 서울로 혹은 천안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희돈 장로님은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있는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무역센터 총재였어요. 그날 아침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근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왔어요. 아침 일찍 나오니까 공항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이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사서 먹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한쪽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때보다 3배나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커피를 사면 비행기를 못 타겠구나. 어쩌면 좋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저 한쪽 구석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는 텅텅 비었어. 저기는 비었네? 그리고 거기로 탁탁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커피를 사려고 보니까 멕시코 여종업원이 있어요. 근데 멕시코 여종업원이 영어도 잘 못해요. 어리숙해요. 그래서 커피 되냐고 물으니까 커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처음 여기 출근한 사람이래요. 오늘 처음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커피를 사러 갔다 와서 전부 다 여기로 와서 여기가 3배나 많은 거야. 그래서 이돈 장로님이 에이 하고 돌아서려다가 자기가 옛날에 어렵게 고학을 할 그럴 때에 양말 장사를 해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첫 손님이 왔다가 그냥 가면 재수 없어. 그렇지. 그 이돈 장로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라도 팔아줘야지. 그리고는 그냥 나오려다가 지금 되는 게 뭐냐 물으니까 딸기 주스는 된대. 딸기 주스야 딸기 넣고 우유 넣고 얼음 넣고 가르면 되니까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딸기 주스는 된다고 그래서 딸기 주스를 샀어요. 사서 딸기 주스를 갖고 나오면서 몇 모금 먹었어요. 그런데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먹다가 그냥 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뉴욕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택시를 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조금 시간을 지체하면 트래픽에 걸려요. 미국도 똑같다 봐요. 완전히 도로가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택시를 타고 그 출근해야만이 안 막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7시쯤에 조금만 늦으면 완전히 도로가 뭐 주차장이 돼버리는데 6시 반이나 7시 그 사이에 조금 움직이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뉴욕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속이 막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속이 완전히 뒤집혀지고 설사가 나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설사는 이거 참을 수도 없어. 설사는 참을 수 없어. 화장실에 달려갔어요. 계속 쏟아지는 거야. 무려 거기서 20분을 지체했어요. 이미 러시아어에 딱 걸린 거야. 20분을 지체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렇다고 설사는 끊을 수도 없어. 좀 변비라면 좀 끊고라도 올 수 있지. 설사를 어떻게 끊어요? 그렇다고 뭐 휴지로 틀어 막을 수도 없고. 겨우 20분이 지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했지만 이미 20분 지나서 딱 나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미 주차장이야. 시간에 덜째 못 맞춰. 그래서 직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이래서 트래픽에 걸려서 시간에 못 들어간다. 나 회의에 못 참석한다. 철수해라. 그래서 3명의 한국인 자기를 보좌하는 직원이 있는데 철수했대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저 뉴욕 빌딩이 보이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더니 그냥 뉴욕 빌딩, 그 쌍둥이 빌딩 거기로 쾅 들여봤더래요. 깜짝 놀라서 부총재한테 전화했더니 부총재가 전화를 받는데 봤더니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불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무역센터 부총재도 비행기가 와서 들여박는 걸 상상도 못하고 뭐가 폭발해서 불이 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돈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만약 주스를 안 먹고 설사가 안 났으면 자기는 출근해서 77층이 자기 사무실, 84층이 회의실, 84층이나 77층에 있어요. 84층에 있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정확하게 갖다 들여받은 것이 84층이었어요. 회의실. 살았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 이것이 2001년 얼마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 이돈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감사를 짜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시려 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요. 우리를 선하게 이끄셔요. 놀라운 일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지요. 감사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감사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만이 이 시대를 바꾸고, 감사만이 이 상황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억누립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나의 심령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움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결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